성경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들을 먼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이게 뭐 많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이 성경 안에 또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이 뭐에 쓰는 책이냐 이런 걸 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 이게 행함의 말씀 또는 행할 수 있는 말씀,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신명기 3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말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상한 교회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근에 뭐 이렇게 서울 성북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인분을 먹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으로 줘요. 뭐 잠을 안 자는 교육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교육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게 고난이도의 신앙훈련이라고 받아들여서 인부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오늘 금방 읽은 신명기 30장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한테 야 가나안 정복해. 여러분 그 정복을 우리한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중에 장군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 홍해를 건너라. 모세한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가지 재앙 보여줘.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으키면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때서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상시화되어 있고 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우리도 무리를 그래서 걸어야 되나요?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베드로만 걸었습니다. 걷다가 그나마 어떻게 됐죠? 그나마 믿음이 흔들려서 빠졌죠. 그 다음에 야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쉬운 거예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는 황당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렵고요. 정의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기의 손해를 내놓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 거를 주로 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요. 행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의 말씀. 두 번째,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임재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임재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부러 모르는 사람 이름 찾아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거 많아요. 이게. 다만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아요. 누가 막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돼요. 불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중에 갑자기 강다선에서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한다고. 제가 용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좋겠어요. 대부분 그거니까. 임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사는 몇 명에 한 명 가야 될까요? 신자 몇 명에 한 명?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네, 이갑식 지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갑식 지사님. 선교사는 수천에 하나, 뭐 천에 하나 이렇게 가면 돼요. 100명에 하나 꼴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소명이 불타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너 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 사모돼, 너 목사돼. 그러면 안 되죠. 임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말씀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흥왕의 말씀. 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12장에도 나와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의 가장 큰 오해는 이거예요. 흥왕해서 더한다니까 숫자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사례가 많아지니까 되게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되는 걸 흥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원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과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능력이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근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앞에 부분 읽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능력을 갖게도 하고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뭐 이사야서 40장 8절은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피조물 전체는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디모전서 4장 5절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해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이제 방황하는 기간들이 오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콧 리어링의 자서전, 다른 리어링이 쓴 책 중에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허점이 뭔가 하는 거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때 사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교회가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데 그게 거룩하지 않음이었어요. 되게 의식적이고 뭐라 그러나 조잡하고 막 되게 뭐라 그러나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으로 저는 바꿀 수 있었냐면 그러기 때문에 거룩할 요인이 많다고 제가 이렇게 극복해내요. 처음에 리어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도전받았다가 저도 회의적으로 빠졌다가 근데
스콘 리어링의 이해가 거룩한 말씀 전체를 이해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콘 리어링은 저한테 되게 좋은 어떤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조화로운 삶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분인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기본적인 요인은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이끌어가줘요. 전제는 이거예요. 따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를. 7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독특하게 표현하면 드러낸다고 표현해요. 드러낸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말씀해 놓은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한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8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을 간직하라고 얘기해요. 간직하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가지란 말이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그 메모지 같은 데다가 정말 여러분이 감동 있는 말씀이 있으면 메모해서 여러 번 보세요. 반복. 이게 숙독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장과 장으로 못 보지만 한 절 한 절을 계속 보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말씀을 건져서 내 마음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간직해야 돼요. 말씀은요. 9번째. 말씀이 사실 이게 1번인데 창조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역은 하나님 멸시다. 시편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멸시인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거꾸로 나오네요. 다 펼쳐주시죠. 그 페이지 전체를. 그러면 제일 끝에 하나님의 멸시하지 않으려면 제일 늦게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읽으셔야 돼요. 숙독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동체 해석까지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거기 공동체 해석을 돕는 책, 저희가 옛날에 등빛 일상이라는 묵상지를 이렇게 발행 4년 동안 했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에 15일은 이거를 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하다가 우리 너무 힘들다고 해갖고 일단 중단하고 성경 읽기 카드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 이 책 참고하면 참 좋습니다. 하루에 4장 정도 읽게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기본 설명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필요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공동체 해석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 훈련할 때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사형통,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 공동체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본문을 다 읽으면 자족합시다로 딱 끝나요. 자족을 하니까 능력 안에서 능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영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 외워주세요. 좀. 몇 구절 외운다고 뇌가 심각하게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몇 개 정도 외워놓으시면 그냥 갑자기 기도시킬 때도 너무 좋고 애들한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할 때도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 이렇게 성경책 안 피고도 딱 얘기하면 멋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되게 좋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으로, 그곳에서 제대로 된 해석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1번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맡겨지는 게 있어요. 모든 말씀이 맡겨지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맡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그 예언이란 말 하잖아요. 예언자, 예언.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앞에 노란색으로 예언. 이게 그 앞에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미리 예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알고 보고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미리에만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예자가 예언인데 이게 맡을 예자예요. 우리 예금 통장할 때 예금할 때 맡을 예자 쓰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번역할 때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을 예자를 써야지 맞아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면 예언하게 되는 사람이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미래의 예언을 맡은 말을 전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구절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12번째, 기억나는 말씀. 여러분, 기억은 언제 나옵니까? 읽어야 나오죠. 알고 있어야지 나오죠. 여러분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싹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힘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했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해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박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해하면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3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박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4절 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위기 상황에 기억나게 하려고 먼저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통을 이길 때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해서 이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가 너 사랑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들을 믿어요. 똑같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 중에 놀라운 게 기억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나도록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님이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라의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조국이 피폐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읽은 거죠.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자신의 기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확 바뀌어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신명기 30장인가에 나오는 건데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약속 지키시라고 이거죠. 이 약속은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올 거다. 근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회복할 때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해갖고 요청을 했더니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기억나는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요. 이제 인생 여정 하죠. 지금까지 그 11가지의 이야기인가요? 쭉 11가지 정도, 12가지 이야기를 쭉 한 것은 말씀이 이런 용도로 우리에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말씀을 통한 인도입니다. 말씀을 통한 인도. 저희가 인생 여정 하면서 말씀을 통한 인도도 한번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을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의 인생, 만약에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안에 나에게 준 도전의 말씀들, 영향을 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에 몇 가지 보고 넘어가죠. 6번에 1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데 따를 때 도전이 된 말씀이 뭔가 이걸 찾아보실 필요 있어요. 내가 처음 구원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이 됐지? 어떤 말에 내가 감동을 했지? 어떤 말에 헌신을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에 세례를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초점과 목적,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맡겨주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찾는 작업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모여면 이거를 같이 앉아서 좀 얘기하면서 하면 좋은데 일단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구절을 적고 당신이 그 말씀을 통해 얻은 통찰 그걸 한번 요약해 보면 좋아요. 깨달음들, 뭐 교훈들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를 저는 구원에 관련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이야기. 아마 공동가정 내내 들으셨지만 제가 한 성격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저의 정체성과 관련되게 정리가 돼요. 저는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1절 저의 헌신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저를 지배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 때 저에게 도전이 됐던 남겨진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기 민주적인 교회라고 저희 하는데 그 구절을 찾아낸 그 이야기를 찾아낸 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만인제사장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는 이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정신에 따라 목회하자. 옛날 성경에는 평균케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도전을 줬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목회하다가 그만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 당시에 저한테 가장 위로를 줬던 말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신다 같이.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저한테 동력이 됐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긴 기간 동안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한 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이 저를 덜컥 걸리게 한 거예요. 이게요. 너 진짜 진정성이 있냐? 이런 질문이 저는 그때 받았는데 그때 남겨진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저희 분립할 때 저희 교회 분립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몇 개월 동안 강력하게 저를 흔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적이 우리를 이기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긴 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사왕 자신도 하나님을 이기지 않겠다고 복종하겠다고. 저희 분립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또 하나 저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번 저한테 준 겁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재정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말씀 여전히 지금도 저한테 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호처럼 쓰는 말이 아국제천이란 말인데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감동했던데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등장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토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빈 공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바로 해야 되니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뒷페이지 공간에 가시면 내 나라는 하늘이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그거는 그냥 참고 제 이야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쪽에 가시면 11페이지 빈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인도한 지배한 말씀이 뭐가 있는지.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가치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삶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시절에 어떤 본문인지 한번 성경에 찾아가지고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예로 보여드린 9페이지에, 8, 9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 옆에 보면 제가 해설을 써놨잖아요. 제 상황에 따른. 그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